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자,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모든 지방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간 그 왕궁 뜰에서 이렇게 배설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벌였던 그 7일째 되어지는 그 마지막, 이 모든 잔치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날이었겠죠. 그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그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시켜서 왕후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왕비를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왕비는 바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싫어했어요. 이게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부한 거죠. 왕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례를 알고 있는 현자, 원로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문 여성들에게 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대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왕후를,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를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과 그 지방 관리들이 이것을 옳게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명령을 왕후 와스디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들은 왕의 명령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부적절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어요. 자신의 부인 왕후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11절을 보면은 또 그 요구,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왕후답지 않은 어떤 것을 요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절 볼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딴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후의 관, 그러니까 왕후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고 와서 그저 왕 옆에 좀 있어다오 이거예요. 있어달라는 얘기예요.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 아리따운 왕후가 왕후답게 와서 자기 옆에 좀 있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 왕후의 요구가
왕의 요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지금 왕후를 오게 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전 487년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 왕 때에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예,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경기 중에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만들어진 전쟁이 바로 그 다리오 왕과 그리스 아테네의 전쟁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 중에 군사 한 명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서 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마라톤이죠. 자, 패배를 해요. 자, 그로부터 10년 후 바로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그리스를 향한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하나 되어진 거죠. 예. 모든 지방 관리들, 모든 장수들,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전이 있거나 내분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전쟁에 나가서 온전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인 잔치가 뭐예요?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180일간의 이 잔치, 그리고 7일간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 이걸 벌인 거예요. 그냥 잔치, 그냥 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뭐 세상에 뭐 다른 거 있냐, 그냥 먹고 즐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잔치를 벌였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온 백성들, 온 관리들, 온 장수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힘써 싸우자, 막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벌인 잔치가 이 잔치였다고요. 왕후 와스디가 몰랐을까요? 이런 왕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겠죠.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서 한 잔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왕후 와스디는 이 의도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 180일간의 그 잔치를 벌이고 7일간의 잔치를 벌이는 그 마지막 날, 가장 왕의 왕의 권위를 하나로 딱 모아서 이제 전쟁을 나가자라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슨 사건으로? 지금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사건으로 왕의 권위는 땅바닥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왕이 불붙듯 화가 났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왕위를 폐위시키기까지 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자, 여러분, 결국 이 잔치 이후에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의 막 그 몸 근육이 그냥 울긋불긋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300명이 그 적들하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 적장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리스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의 장수들이에요. 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를 또 합니다. 결국 그리스를 정복하지를 못해요. 아버지 때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 아들 때도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패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볼 2장서부터는요. 그 패배,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왕후 와스디는 거부를 했을까? 왜 싫어했을까? 분명 이 모든 상황, 전쟁을 코앞에 두고 왕이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한 이 잔치에서의 맨 하이라이트 였던 그 날 왜 거부를 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한 가지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서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뒤이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부모를 잃은, 부모 없이 그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서 자라난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히브리인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식민지 어린 소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에스더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스더는 알고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자기가 나중에 왕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이 주문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어져 있을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일들을 그냥 순응해 나감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너무나 소극적인 사람이라 저는 그냥
그냥 살다 그냥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꿈도 꾸지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에스더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여러분 한번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가 되어 있을 줄이야. 내가 권사가 되어 있을 줄이야. 내가 이렇게 되었을 줄이야.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내 감정이 싫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몸이, 내 나이가, 내 뭐가 이렇다고 해서 자꾸만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것에 내가 순응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게 복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래서 안 돼요. 이렇게 요리조리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요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난 요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내 이 짧은 눈, 이 적은 눈, 이 작은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해내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에 내게 다가온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순응하면서 내게 다가온 그 사역의 일들, 내게 다가온 그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